레위기 3장 14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상마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아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화목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염소 화목제예요. 염소 화목제 중에서도 기름 부분을 주님께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계세요. 화목제에서 가장 중심은 기름입니다. 기름은 하나님 앞에 가장 내 안에 소중한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14절에 보면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장에 붙은 기름이다라는 건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나눴습니다. 나의 가장 은밀한 부분, 내장이라면 우리 내면에 깊은 숨겨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곳에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름은 주님을 향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올려드릴 때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름이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14절 앞에 보시면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기름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궁극적으로 이 예물은 뭘까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중심된 기쁨, 그게 예물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심된 기쁨이라는 그 마음이 있는가, 이걸 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배는 주님과 화목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또한 화목하게 된 것에 대한 확증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세요. 그 예물은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을 때 예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15절에 콩팥과 간 꺼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 다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콩팥과 간의 꺼풀 의미는요, 사실은 우리 안에 숨겨진 것들일 거예요. 또한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영역일 수 있습니다. 주님만 아는 영역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화목제를 드리다 보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안에 비밀한 것들을 베어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 나는 모르고 주님만 아셨던 그 영역까지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화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화목제에서 반복되는 것은 결국 불사르는 거예요. 기름을 태워야 되죠. 불살러요. 이 불사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 향기가 올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불사르면 내게 남습니까? 남지 않죠. 오직 주님께만 올라가죠. 즉 이 화목제는요, 자기에게 남기는 예배가 아니에요. 모든 예배가 그렇죠.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만족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예배는 불살라 주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죠. 주님의 만족이시죠. 주님의 기쁨이시죠. 주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주께서 흠양하시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뭐 양의 화목제든지 소의 화목제든지 염소의 화목제든지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름으로 비유되었던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어야 하고요. 또한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 앞에 모든 걸 들고 나아가 주님께서 간의 꺼풀까지도 베어내시며 나도 모르는 영역까지 주님께서 다루심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우리 안에 그동안 묶여있던 것들, 감추어져 있던 것들, 또한 내가 간구했지만 해결받지 못했던 것들이 모두 풀어지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샬롬의 역사가 됩니다. 예배의 진솔함을 우리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진짜 주님을 향한 기쁨의 기름이 있는가? 그 다음에 주님과 화목을 누릴 때 나는 감추인 것 없이 정말 꺼풀까지 베어내는 주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가를 봐야겠죠.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전에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참된 기쁨으로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내가 아는 영역,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 다 다루실 때 주님의 만지심을 따라 그 꺼풀이 베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에서 17절까지 볼게요.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16절은 아주 간단한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화목의 핵심, 이 화목의 소유권, 화목의 통치권은 주님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주님, 참되게 기쁨의 기름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 주권이 주님께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모든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모든이라는 것은요, 특정 재물에만, 특정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재물의 기름은 주님의 것이에요. 기름은 가장 좋은 것, 정수, 풍요, 부요, 이러한 것을 다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 예배자가 주님께 기름을 들고 나아간다는 것은요, 가장 좋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화목제는 평강의 제사잖아요. 이 평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보통은 관계가 개선되는 것, 뭐 상황이 좋아서 화목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소나 양이나 염소의 화목제를 보았을 때 결국 화목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화목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다시 되돌려 받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들여 올려주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 그때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구약에는 이러한 제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건 오늘날 우리가 직접 먹는 이런 음식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문을 여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여기에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모두 예배의 의식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피에 속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이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나의 생명도 내 것으로 취하지 않지만 다른 것의 생명도 내 것이라고 소유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지기 그 이전에 피가 생명이다 라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이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절대 고기도 피와 함께 먹을 수는 없었어요. 이 제사에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내가 주관하는 자가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또한 모든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름도 먹지 말라고 하세요. 기름은 마땅히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지 않습니다. 즉 가장 좋은 것은요,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라는 예배 질서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기름을 먹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사람의 생명도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도 내가 절대 주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결국 나의 삶의 모든 소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구약으로 보자면 피와 기름을 제가 먹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아요.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으십니다. 라는 고백과 같아요. 이제 레위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화목제를 이제 계속 나눴어요. 이제 레위기 4장부터는요. 속죄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속죄제는 사람이 만들어낸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속죄제예요.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정의 내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전제가 없으면은요, 속죄제를 드려도 효력이 없습니다. 내 죄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속죄제는 의미가 없어요. 속죄제의 의미는요, 나의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전적인 무능의 상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이라는 거예요.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었다면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나의 전적인 무능의 상태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죄에 대한 전적인 무능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면은 종교인이 돼요. 종교인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자기 죄를 자기가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교인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이 절의 말씀은 우리가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자기 육신으로 살면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4장에는요, 부지중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왜 부지중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냐면 사람이 자기 죄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부지중해 이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속죄죄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죄 지은 자는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출발해야 합니다. 3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속죄제 중에서도요, 첫 번째 누구의 죄를 다루는가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죄를 먼저 다루세요.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세요. 대표자를 먼저 다루세요. 그래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할 때도 교회의 심판이 먼저 임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3절에 따르면 제사장의 범죄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계속 보는 내용이고요.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대표자의 범죄는 백성의 허물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나누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죄가 되었어요. 똑같은 이치예요. 제사장 범죄로 말미암아 백성까지 허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사장의 죄는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 삼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크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후에 보면 족장이나 평민의 제물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제물보다 훨씬 큽니다. 흠없는 숫송아지. 그 과거로 이 시절로 돌아가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흠없는 양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양이 태어나서 양이 흠없이 자라도록 신경 써야 돼요. 그냥 양들 중에서 누가 흠이 없는가 뒤져서 바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양들이 태어났을 때 흠이 없게 하려고 굉장히 애쓸 거예요. 왜냐하면 제물로 바치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흠없는 숫송아지는 어떨까요? 내가 흠없는 숫송아지를 처음부터 속죄제를 염두에 두고 내가 구별하여 준비하지 않는다면 흠없는 숫송아지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든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좀 모순된 상황인 것 같아요. 제사장은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자기를 위한 숫송아지를 늘 예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신약에 근신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근신한다고 할 때 어떻게 근신합니까? 마치 제사장이요, 죄 지으면 안 되죠. 그러나 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숫송아지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묵상할 때 든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근신은요,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것만이 근신이 아니고요. 내가 죄 짓는 자다, 내가 죄 지을 수 있다라는 인정도 근신하는 자의 마음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적인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근신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흠없는 숫송아지를 준비해야 돼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구약의 말씀을 보면 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공개성을 가져요. 잘 보세요. 모든 제사는 다 공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숨어서 드리는 제사는 없다. 그러면 제사장이 죄지어서 흠없는 숫송아지 잡는 것이 공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감추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공개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야 죄는 힘을 잃기 때문이에요. 죄 지은 자는요, 모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이 속죄제는 신약으로 보면 회개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죄 지은 제사장이 소를 준비해서 소에게 안수하고 소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릴 때 그가 제가 죄 지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이걸 회개에 비유하여 보았을 때 회개는요, 자기를 설명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주님 제가 죄 지었습니다 라는 인정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감추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속죄제를 잘 묵상하다 보면 무엇이 진정한 회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전가죠. 나의 죄가 흠없는 숫소에게 전가됩니다라고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때 무엇을 의지하여 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회개하잖아요. 그게 어떤 과정일까요?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전가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죄를 못 박을 때 그때 주님으로부터 용서가 임하게 됩니다. 이 속죄제에 대해서 계속 이번 주는 나누게 될 텐데요.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속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목제와 속죄제를 나누었습니다. 샬롬은 내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기름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화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화목제의 예배마다 참으로 내 마음에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기름이 있는가 주님 점검하게 하옵시며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능력 앞에 나아가 새 마음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간의 꺼풀이라도 베어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오니 화평의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마다 우리의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까지 주님 앞에 해결받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속죄제를 통하여 나는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라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나이다. 오직 주님만 의탁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들고 나아가 주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아래 엎드리는 주의 자녀들마다 죄의 정가가 일어나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의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그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시오며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는 모든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